자, 오늘 우리 2020년 이제 12월 31일 이제 마지막 날의 마지막 밤을 지금 함께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세월의 이런 격변의 시기, 또 많은 어려움들이 겹치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다고 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초기부터 여러 가지 우한 폐렴으로 인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또 교회에 함께 모일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이 있게 되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가지 많은 이런 역경과 더불어 영적인 공격,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이런 관계, 원래 사람은 식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관계 속에서 만나면서 서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성장해 가고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영적인 어려움과 또 경제적인 타격들도 있고, 또 많은 개인적인 이러한 또 앞으로의 계획과 삶을 준비하는데도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과 사회와 또 교회 내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일들로 인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죽을 정도로, 정말로 또 모든 것을 먹지 못할 정도로, 또 유숙할 집이 없을 정도로, 또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은 없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바깥에서는 그렇게 절규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적어도 그렇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야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가오는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도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인도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경우에서도 또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적으로 고군분투하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께 대해서도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 이런 헌신적이고 신실한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세워지고 또 교회가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서로 이런 외부적인 아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서로가 정말 더 연약함을 돌아보고 또 서로 보듬어주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는데 이 주님 오심을 같이 준비해가는 한 해, 그리고 준비해가는 그 한 해를 같이 섬겨가는 우리 영동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앞서서 일선에서 늘 변함없이 섬기는 목사님들과 또 집사님 가정에 그리고 임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뒤에서 보이지 않게 신실하게 섬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일선에서 앞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내년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제가 오늘 성령 예배와 더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3절, 14절부터 15절인데 시간상 1절 읽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직무 수행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니라. 2절 초반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14절 15절 자 같이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 이끌어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저를 통해서 사용해 주시고 또한 말씀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송구 영신 예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 한자 성어 중에 시간의 짧음을 이야기할 때 일촌광음 또는 이것을 줄여서 촌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한 가닥, 그렇죠? 한 가닥 음영처럼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는 한 가닥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벌써 1년이 다 가고 202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느끼는 것도 다양할 것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만감이 많이 교차합니다. 또 우리가 2020년에 들어와서 계획했던 것들이 제대로 우리가 다 이루어졌는지, 보통 작심 3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고 3일 지나서 모든 것들이 다 허지부지 되어버리고 또 이루지도 못하고 미루고 넘어오지 않았는지. 물론 불가 학력적인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일을 못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실 경우들을 보면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태만하고 또 차일피일 미루는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가 이를 도모하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변명들을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한 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해를 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나날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구하고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고 또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와서 당당하게 묵은 해를 보내고 후회 없이 묵은 해를 보내고 또 담대하게 새해를 맞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내 건강하고 매사에 형통하여 대망의 새해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질병과 패배로 낙심에 빠져 있다가 또는 죄악과 영적인 태보나 정체로 인해서 죄책감과 좌절감에 쌓여서 성구 영신 예배를 차량하게 마음 아프게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년이 어떻게 될까 수많은 걱정들로 인해서 조바심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보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내는 성구 영신 예배는 어떤 마음이 들어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은 멈춰서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간들을 허송세월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시간을,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과 16절,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히 14절, 15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러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비몽사몽하는 것은 그것은 깬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여전히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일어나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대답은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몸은 일어나지 못하고 눈은 반쯤 잠긴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여전히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세상의 잠에 취해 있지 않은지, 육신의 잠에 취해 있지 않은지, 정욕의 잠에 취해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라. 죽은 자들처럼 잠자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 다음에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뒤에 말합니다.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지금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이 정말 더욱더 어렵고 더욱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같고 더욱더 많은 사악함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미끄러질지, 언제 걸려 넘어질지, 언제 발을 헛디뎌서 그렇죠? 낭떠러리로 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과 또한 하나님의 이 빛이 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일은 바로 날들이 악하기 때문인데 어떤 일들은 영적으로 혼미하거나 공허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 원인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또한 자신의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는 지나갑니다.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와 불응과 또 실패가 내 삶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회상할 때 무엇을 했냐면 나의 잘못을 회상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빨리 해결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삶에 어떻게 행해 오셨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회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위에 개입하시고 또한 나를 그러한 삶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과거의 내 잘못이나 실패 또한 아픔, 고통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전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계속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살아가고 있고 과거에 연연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과거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 정체되거나 거기서 퇴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야곱이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세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픈 상처와 과거를 다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베델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베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아픈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십자가 아래 다 묻어놓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과거를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갖고 오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묻어버리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다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앞일을 주님께 의탁하고 앞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 여기서 조심스럽게 걷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여기에 조심스럽게 걷다는 것은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나 혹시 내가 걸려 넘을 수 있는 돌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같이 대낮 같은 이런 대낮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두운 밤을 이야기합니다. 밤에는 자그마한 빛 하나도, 그렇죠? 빛 하나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빛을 마치 비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어서 우리 앞에 돌부리가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빠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그런 구덩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짚어가서 걸어가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전해 보이지만 그 돌다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우리는 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밟았다가 물에 빠질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발로 다 한 번씩 점검해보고 걸으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조심스럽게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그 뒤에서 말하기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어디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바로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뜨기 전에 떠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 모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별 설교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그렇죠? 회상해오고 이제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최고로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 그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평생을 통해서 배운 것, 그 진리를 그는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세겜, 왜 세겜에 모였을까요? 여기 보면 24장 1절에 세겜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를 특히 보면 대표적인 세 가지 장소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장소 중에 바로 이 한 곳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또한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뜻은 목덜미 또는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목덜미가 어깨가 같이 있죠. 목덜미 또는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요, 북쪽이 있는 데가 단이에요. 단. 이스라엘에서 제일 밑쪽에 남반부를 보통 이야기할 때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부엘세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엘세바, 남단, 유다의 남단이고 또 북이스라엘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저 북단,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제일 남단과 북단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데 그 바로 중심지가 어디냐면 그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여기 있는 세겜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겜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의를 가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또 역사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바로 이곳 세겜으로 이주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와서 이주를 했던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에서 이주했던 것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겜에 와서 그것에 머물렀고, 또한 창세기 33장에 보면 손자였던 야곱이 그곳에 장막과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 땅을 매입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부터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행히도 자신의 딸 디나가 그 주변에 하몰의 아들,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들로 인해서 그의 형제들, 그렇죠? 형제들이 화가 나서 거기에 있는 세겜에 있는 거민들을 대량으로 살육한 그런 살상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굉장히 아픈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겜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서 그는 과거의 모든 아픈 것과 모든 상황을 다 그곳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베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탈출해서 여기 있는 여호수아를 위시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었죠. 그 죽었던 시신을 다시 갖고 와서 바로 그 세겜 땅에 묻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자신들이 선망하고 자신들이 존경하는 그 조상들의 그런 모든 유서가 담겨 있는 곳이 이 세겜이었습니다. 또 이 세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여러분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다음에 세겜이라는 장소를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세겜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이제 그런 유서 깊은 곳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불러서 이제 그곳에 모아두고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겜에 모이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도 아마 죽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뭘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신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곳들을 생각해보고 회상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고향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릴 적 자신이 태어났던 곳. 그렇죠? 그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어릴 때 가장 좋은 것 등을 생각했던 것들. 바로 여기 있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역사의 지도자로서, 그다음 이스라엘 역사의 한 지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유서가 있는 이 세겜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그들이 세겜에서 할례를 받았던 걸 생각하면서 이 세겜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길갈도 있고 그 다음에 실로도 있지만 이것은 오늘 내용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장소가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겜에서 제 24장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이 세겜에서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옛날에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여기에 그렇죠?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아까 4절에 이삭과 야곱도 나오죠. 아까 이것이 뭐냐면 바로 유서가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서 깊은 것들을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주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잘 들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역사적 의의가 있는 곳에 내가 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부터 먼저 입을 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임스 H. 브룩스 박사님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다, 또 주의 말씀이 주께서 명령하셨다라는 말이 구약에만 해도 모세오경에만 해도 680번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에서는 418번, 또 대언서에서는 1307번이나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말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섬김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세겜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길갈은 기억하는 곳입니다. 실로는 경배, 만남과 또한 교제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실로는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어떤 자리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세겜은 할례를 행한 곳이 아니고 길갈이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제가 말을 아까 길갈이었습니다. 바로 이 역사적 유서가 깊은 곳에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인 세겜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에 떠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의의가 있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곳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운을 떼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올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 왔습니까?
오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every word, 모든 단어, 각 단어의 말씀, 각 단어 하나하나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과 같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어디에 소개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걸식증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배싹 말라가는데도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이어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걸식증에 걸리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빼싹 말라서 죽어가는데도 자신들이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하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고 하고요. 죽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음식을 먹지 않는데.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음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들, 또 내보다 더 힘이 있는 자들에 이끌리거나 아니면 내 정욕의 소리들에 이끌려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정신을 차려야죠.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이제는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제가 말했죠. 영적인 잠자는 자들에게 말하면서 깨어나라고 말하면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라고 말하면서 뒤에 뭐라 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경청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 받아서 살아가야 하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바로 이제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의 시대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던 그런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도 혼동을 했어요. 세 번째에 갔어야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게 됐고 사무엘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또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에스라 시대에 보면 여러분 에스라 시대에 이제 보면 에스라서 8장부터 10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에스라가 이제 왕에게 갔다가 그렇죠? 에스라가 왕에게 갔다가 페르시아 왕에게 갔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에게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제 8장에 나오는데 에스라에서 8장에 보니까 그가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 있던 장로들에게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장로들과 거기에 있던 많은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제
보고를 받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자기가 성전을 짓고 이제 떠나갔다 온 뒤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갔다 온 사이에 벌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방의 딸들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8장 9장에서 걸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에스라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이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이제 9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3절 4절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들은 씨가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와서 씨가 섞이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절 4절 내가 이 일을 듣고는 자,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도들과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듣고는 내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놀란 채 앉았더니 그때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떤 모든 자가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범법으로 인해 내게로 모였더라. 1차적으로 에스라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떤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 오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 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왕이 있는데 왕 앞에 왔을 때 왕이 하명을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사람들, 신하들이 고개도 못 들고, 그렇죠? 다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하명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유배된 사람들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 왕의 신하가 파발꾼이 전령이 말을 타고 와서 왕에게 어명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그렇죠? 무릎을 꿇은 채 그 어명을 받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왕이 오신다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오늘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값싼 싸구려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 이리저리 널려다니고 굴러다니고 먼지에 쌓여있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옛날에는 성경이 없어서 이 성경 하나를 구하려고 온 곳을 다니면서 그 조각 말씀 하나를 얻으려고 그렇죠? 온 곳을 다니고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 손으로 막 떨면서 손으로 쓰면서 필사를 했어요. 이 성경이 내가 살아가야 될 생명의 양식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라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보아야 되니까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걸 필사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또 심지어는 왈덴 시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필사를 해서 소중했던 그 정성이 담겨있는 선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또 전해주고 자기들은 또 필사하고. 여러분 성경 한번 필사해 보셨어요? 제가 한번 이전에 공부할 때 이사야서 66권, 에스겔서 48장을 다 필사를 했습니다. 에스겔서가 장마다 엄청 길어요.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저에게 숙제를 주는데 에스겔서를 다 필사해 오라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에. 숙제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써야 될 소논문들도 많고 엄청 많은데 에스겔서를 다 써오라는 거예요. 투덜 하면서 제가 필사를 다 했어요. 근데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 손이 계속 필사하니까 펜에 의해서 이 손이 굳어지고 손이 떨리고 손이 이렇게 글자가 적히지를 않을 정도로. 그러면서 나중에 뭘 깨달았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성경을 필사한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필사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였던 첫 번째 사람들이 개혁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통회하면서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떤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10장으로 가보시죠.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에스라가 먼저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심히 큰 회중이 그에게 모였으니 이는 백성이 심히 크게 울었기 때문이야. 이 말은 뭡니까? 백성들도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합니다. 10장 2절에서 합니다. 그래서 10장 3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 주의 권고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 그들도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권고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버릴 터이니 그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결단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불려지고 복음행전이라 불려지고 교회행전이라 불려지만 또한 사도행전은 뭐라고 불려지냐면 일명 말씀행전이라 불려져요. 사도행전에 보면 각 교회들이 부흥하게 됐는데 그게 항상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사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성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권능을 갖고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능을 갖고 있고 또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권능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66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6장 2절과 5절 보겠습니다.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살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그 떠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에서 산상 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중에 뭐라 했어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어요. 바로 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짝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은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떠는 사람입니까? 내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양만,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부흥하고 싶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새해가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거는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예요. 그것은 영혼에서 남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삶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니라. 그 다음에 5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욕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듣지만 사람들이 각각 제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전심을 다해서 받아들이려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와야 되니까 눈치 때문에 억지로 또 앉아서 생각은 딴 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주님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 생명의 살고 죽음이 이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육신적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권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고, 그게 모든 마음의 의도와 판단, 의도를 분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이 자체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아까 어명인데, 어명을 이야기할 때 제가 어명이요 라고 말했죠. 왕은 분명히 왕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파발꾼이, 그렇죠, 전령이나 신하가 그 왕의 말씀을, 어명을 받아서 갖고 와서 사람들 앞에 그 멀리 떨어진 곳에 와서 어명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어명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요? 왕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어명을 왕이 직접 바로 지금 자기의 면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 앞에서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그 어명을 받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달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능이 있고 그 안에 아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르게 차리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경랑과 많은 세파의 경랑과 이런 격변의 이런 시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우한폐렴으로 오는 이 코로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한 것이 온다고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어둠 속에 비치는 빛과 같아요. 이제 이 빛과 같은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상 이 모든 부분을 다 하기는 어렵고 연초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하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 것을 분별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과 풍문들과 뉴스들에 너무 많은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소리와 풍문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저기 휩쓸렸다가 여기 휩쓸렸다가 마음이 그냥 요동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요동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에스라에서 본 것처럼 또 여호수아에서 본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강해. 자, 다시 한번 24장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뭘 재촉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를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자, 둘 중에서 택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이제 그 말씀은 뭘 말합니까? 이전에 우리가 옛 삶, 구원받기 전에 옛 삶에서 섬기던 그 하나님, 그렇죠? 그 신들, 우리가 섬기던 우상들, 그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자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십니다. 내 말씀에 뜨 주의 말씀에 내 말에 뜨는 자들 나는 보살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 어두움 같은 칠흑 같은 내 마음도 어둡고 이 세상도 어두운데 한 줄기 빛이 나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빛을 따라가서 가십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소망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말씀이 없으면 더 짙은 어둠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먹구름처럼 폭풍과 함께 더 짙은 어둠이 새까만 어둠이 이제 다가올 것인데 새벽의 여명이 다가오기 전이 제일 어둡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 더 어두운데 더 이런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말씀을 형식적으로 대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한 해는 정말 말씀에 떨고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또 위로가 있습니다. 또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저 멸망, 인간이 가는 저 칠흑 같은 가장 어두운 곳인 그 지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고 그 진리이며 그 생명이십니다.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내가 정말 구원받은 분이라면 이제는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에 떠는 자입니까? 말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충대충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입니까? 주님, 제가 이 말씀에 떠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형식적이고 입만 무성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 한 해는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작정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봅시다.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분 주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내 삶을 다시 정리하고 내년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작정하시는 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날 섬길 자를 택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